2023년 우리 9월 17일 주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 일단 보고 중간에 더 필요한 부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기가 성전입니다. 기독교는 성전 중심의 예배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공동체 교회는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짓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로 인식할 때 기독교는 타락해 왔습니다. 역사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성전 중심의 종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님을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전 중심의 종교인 기독교는 비로소 기독교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기독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이기에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되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님을 알며 산다는 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간다는 말,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도행전 7장 44절 5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을 본문은 초대교회 집사정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 설교의 한 부분을 읽을 겁니다. 집사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사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단적인, 혁신적인,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개념을 흔들흔들하는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다 하나하나 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중 유대인을 자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개념입니다. 자, 그걸 저희가 볼 겁니다. 자, 스데반이 성전 개념을 여러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44절부터 우리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 증거의 장막을 두 글자로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그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 회막, 증거의 장막.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이 땅을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이라고 하죠.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하나님은 이 증거의 장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이걸 우리 성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막이 다윗의 때까지 성막으로 있다가, 자, 46절, 47절. 성막이 이제 이것으로 바뀝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자,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자, 솔로몬 때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솔로몬이 지은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제 이게 유대인들을 자극합니다. 자, 보세요. 자,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손으로 지은 곳,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말한 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뭐하는 사람들? 야, 내가 건물 성전에 임하되 거기가 내 집인 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박해했고, 그 다음에 시작.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자, 이 의인 중에 끝이 예수이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성전 개념의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텐트 성전이, 장막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됐고, 솔로몬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의 성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성전 그 자체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한 뒤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개념의 변천 과정을,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기초로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광야에 있는 작은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작은 천막을 우리는 성막, 회막, 오늘 사도행전 그다음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맺은 관계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어디서요? 그 성막에서요. 거기서 제사를 하면서 뭐를 기억했느냐?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기억했습니다. 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하나님 나라를 전할 제사장 나라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성막 시대입니다. 자, 이 성막이 여러분 뭘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 때 여러분 이 움직이는 성전을 가지고 이동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들이 유목 생활을 버리고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는 뜻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이스라엘은 농경 생활을 하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솔로몬 때 그들은 웅장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계의 핵심에는 언제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으니까요. 유대교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니까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성전 개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성전이라는 형식이 성전의 내용인 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 있으면 거기 하나님 계시겠지 라는 생각을 버려라. 성전이라는 형식이 성전의 내용인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언자들은 계속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자들은 성전이라는 형식 그것 자체를 맹신하는, 성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안전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라는 이스라엘의 맹목적인 신앙을 예언자들은 계속 질타합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시대입니다. 이 성전 시대가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기억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성전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에 이제는 성전이라는 형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전 그 안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가 다 예수님을 미리 나타냈었거든요. 자, 이제 그 예수님 자체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 성전, 다 솔로몬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헤롯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6년 동안 지었대요. 지었던 그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어떤 성전인데 그걸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자, 유대인들은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걸 헐라고 하니 야,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계속 읽겠습니다. 적은 자 가운데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이라는 형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동물을 잡아 고기로 제사할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은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할 성전이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건물로서의 성전, 제물로 죽은 고기를 제물로 드려진 제사는 완전히 끝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기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여러분 그래서 건물 성전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나게 됐던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 삼아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전 삼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로는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자, 우리 312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모퉁이돌은 여러분 건물의 주춧돌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가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자,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두 글자로 우리 뭐라 그래? 성전이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권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천막에서 시작해서 건물 성전으로 옮겨 제사 지냈다고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는 나중에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의 피 흘림과 육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 인격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성전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죽은 고기를 불태우거나 해서 드리는 이 성전 제사는 성령님의 인도 아래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드렸던 그 고기 제물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살아가는 나의 인격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 방식을 광야 시대에는 뭘로요? 작은 천막으로 삼으셨더랬고,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때는 건물로 선택하셨더랬고,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 계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부름받고 그분 앞에 순종하기 위해 서 있는 나, 그게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참다운 뜻에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제사로, 산제사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날마다 내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 그 인격,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향기로운 인격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참다운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란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돕는 일입니다. 상대가 하나님을 닮는 인격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서로 끌고 밀어주는 것, 이것이 참다운 의미에서의 성전 건축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서로 끌고 밀어주는 이것이 참다운 의미에서의 성전 건축입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성전 중심의 예배 종교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건축은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죄와 싸우고 나의 이기심을 쳐서 부수는 그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건물 성전이 아닌 인격 성전을 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 성전을 짓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연수가 더해져 가다 보면 예배 드릴 공간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건물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가집시다. 그러나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는 맙시다. 성전은 나야. 서로 사랑하고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야 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을 교회의 최대 목적으로 삼지 맙시다. 우리 교회의 최고 목적은 인격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인격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내 이익이 줄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사는 나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이 땅에 드러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갑시다. 주님께 성도여, 기독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중심 종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성전 중심의 예배 종교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불려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 넘어지지만 비록 허물투성이지만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 그 인격, 그런 사람들의 연합이, 모임이 성전임을 절대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에 나섭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치열하게 나의 죄와 싸워 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벌어지는 치열한 자기 부인, 그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날마다 매 주마다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인격의 성전이 점점 더 웅장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런 우리를 담을 수 있는 가장 맞는 예배당을 갖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부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이요, 기독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진짜 예배를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짓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성전 건축하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성전 짓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집을 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